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에 대한 것은 41절부터 44절, 또 아랫부분은 45절부터 47절. 내용이 서로 다른 거고, 제목은 아래쪽에 있는 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41절부터 4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수정시켜 주시는,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거 아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좀 아마 수백 년 정도를 이렇게 잘못 알고 내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계속 흩어져 있는 민족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박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변형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올바르게 좀 수정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제 서기관을 삼가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히 명령하시고 백성들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룰 내용들이 생각외로 꽤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47절 마지막까지 하여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요.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목하고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맞긴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 백성들은 이 메시아, 구약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기록은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니까. 그러나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헬라어 개념의 그리스도보다도 이 히브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아직은 강하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의 그렇게 보는 관점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맞느냐? 맞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유대 백성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메시아도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했기 때문에 그냥 혈통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는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고쳐주려고 하느냐? 육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육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 주님이라고 보는 이 관점과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예수님은 여기서 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점점 좁혀오고 있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의 의중 속에는 메시아가 누구냐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결과, 메시아로부터 너희가 갖게 되는 효과, 뭐 능력,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데 아마 주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후반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비틀어졌어요.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육적인 쪽으로 봤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박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탄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근데 성경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렇게 언급이 자꾸 되거든요. 이거는 메시아를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유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그냥 누구의 자식,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은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한승건의 자손 아무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거죠. 메시아를 향해서 말할 때만 아주 독특하게 썼던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지목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유대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림보다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속국의 삶을 살잖아요. 이 정치적이고 이 압박적인 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는 사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메시아로 온 건 아니거든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런데 유대 백성은 그 부분보다도 우리를 이 억압과 죽음과 이 자유가 없는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메시아를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선자를 세우시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 이어져 왔어요. 그런 대로 뭐 죄짓고 뭐 그런 거 계속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인간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또 말씀의 인간 다시 또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암흑기가 돼버린 거예요. 눈은 떴는데 장님, 맹인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 메시아관도 사실은 틀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절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다윗이 뭐라 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요.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말고 그 이전의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고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봤냐면 내 주님으로 봤어요. 어떤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내 위에 생존하시는 영원하신 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윗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무슨 뭐 누구한테 어느 나라한테 뭐 억압받고 뭐 속고로 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메시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이 110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고백하게 한 거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그들도 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분들, 좀 지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된 그들은 유대 백성들은 날마다 성경을 배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해도 조상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들어오는 동화 이야기를 계속 알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통이고 유전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 내가 네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가는 여호와죠.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네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의 원수예요. 메시아의 원수거든요.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내 원수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잖아요. 메시아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근데 너의 발등상으로,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기도하실 때 때로는 아마 사용하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히포포디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발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고대 사회에 이제 서로 이제 국가 간의 전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승자가 있고 이제 패자가 있죠. 패자는 승자 왕의 발 밑에 깔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건데 왕은 언제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때 발 밑에 발판을 놔요. 그리고 발을 그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히포포디온, 발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훨씬 쉽죠, 이야기가. 발등상 하면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발등상 그러면 뭔가 발 위에 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려워요. 원래 발등상도 발을 디디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단어 자체가 어려워, 생소하고. 발판. 너의 원수 사탄을 네가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냐하면 지금 사탄을 완전히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볼 때 백보자 심판, 지금은 그런 때 아니거든요. 그 전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거고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한 거하고 이게 구약 말씀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등등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말씀한 내용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종종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만 봐도 그런 어떠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이것을 바꿨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물론 그거 자체도 메시아를 말하는 건 하지만 근데 의식이 자꾸 육신의 혈통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메시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이 부분이 자꾸 없어져요, 표현이. 이 부분을 되살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요게 이제 결정타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 그 이전부터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주라 칭하였다. 어찌 그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인즉 메시아를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건 아예 없는 거로 취급하듯이 그렇게. 물론 예언된 거는 맞아.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무시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유대 백성들의 의식, 그런 어떤 종교 신앙 이걸 바꿔주시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좀 바뀌었죠. 45절부터. 이 부분은 한마디로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을 삼가라. 이 삼가다라는 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잘 안 쓰죠. 하지 마라라는 말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좁아요, 표현이. 그래서 잘 안 써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근신하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삼가라라고 하는 이 프로세케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프로세케테, 이 단어 속에는 이 근신하라, 우리가 뭐 잘못해서 뭐 손 들고 있고 이런 근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런 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근신이라는 의미가 프로세케테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도 보통 뭐 조심하라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라는 거거든요. 서기관을 그렇게 구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하는 거, 서기관이 어떠는 거, 그거 닮아가고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하는 거, 저들의 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한 단어 속에 이제 담겨져 있고, 마지막 하나는 그냥 역시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덫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구태의연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좀 의식이 좀 풀어져요. 뭐 별일 없고 평안하고 뭐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맞는데 의식은 풀어져 버려요. 무장 해제되듯이. 이럴 때 급습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뭐 우리나라 국방의 문제도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보초 한 명, 초소에서 보초 한 명이 피곤하다고 잠을 든다든지 한눈을 팔다든지, 아니면 초병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적이 철조망을 아무리 쳐놔도 뚫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군의 부대 내 막사에 수류탄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내무반 안에 들어와서 군인의 목을 따가는 경우들도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위로 목을 딱 짜갖고 자루에 담아서 다시 북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전통이 막 와요. 전방 부대는. 그러면 우리는 뭐 육군은 아니지만 사령부로부터 그런 전통이 날라와요. 쉽게 말하면 공문이 막 날라와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계 태세를 확립하라 뭐 등등으로 해갖고 계속 옵니다. 그러면 무전병들이 계속해서 무전 들어오는 거를 번역해갖고 다 공지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가 그냥 조심하지 않고 그냥 한눈 팔고 신앙생활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하고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사탄은 그 자를 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만하고 경계하고 나름대로 영성생활을 잘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침투할 수가 없잖아요. 해봤자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냥 종교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뭐 이런 어떠한
쫀득쫀득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부모 때부터 믿었고,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지. 못돼 먹은 신앙이 모태신앙이래잖아. 네. 모태신앙에, 죄송해요, 모태신앙자들 7, 80%가 신앙이 형편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성경에도 제사장의 자식들이 엄한 짓하고 오히려 지성소를 회파하고 성도들 막 뭐라고 할까, 놀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희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운 거야. 오히려 더 모태신앙이라든지 막 주의 종의 자식이라면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막 이래야 되는 게, 그냥 우리 생각엔 그게 맞는데 아닌 거야. 왜? 부모님들에 의해서 너무나 우리는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고들 보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구태의연애죠.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 흥청망청이야. 이와 같은 자들은 결국 나중에 심판받아요. 무서운 거거든. 이런 거예요. 이 서기관, 뭐 서기관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하는 짓거리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서기관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든지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일반 백성도 있긴 있었지만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들을 한번 봐봐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을 딱 찍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실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특히 잘 들어야 된다는 거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런 서기관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이거 삼가해야 된다. 내게서는 떼어놔야 되고, 그런 것에는 내가 근접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이제 삼가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뭐 영어로도 보면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be carefu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헤어질 때 조심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 보낼 때, 야 조심히 가, 잘 가, 조심해, 조심해, 이거잖아요. 그게 be careful이에요. 이게 이 삼가라는 말이야. 삼가. 자, 아무튼 그 말씀이 간단하게 석절로 구성이 됐는데 내용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 어떤 것들을 삼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 5가지가 돼요. 그게. 자, 한번 보죠. 45절부터.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듣고는 있는데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있어서 듣고 있는데, 제가 유독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래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 그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긴 옷을 입다 그랬거든. 긴 옷.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인지 하여튼 등등의 이런 어떠한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누구다 딱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옷 입어도 모를 수 있잖아. 그죠? 제가 만약에 성이 가운을 입으면은 목사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이 평복을 입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평복을 안 입었어요. 나의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치장 하나 하는 것 자체도 내 신분을 알려주는 치장, 그 어떠한 그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긴 옷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긴 옷을 입었다는 긴 옷. 이 긴 옷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 긴 옷은요, 일단 값이 비싸요. 일반 평민들은 쉽지 않아요. 자, 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옷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확 띄어. 그러면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주먹이 누구한테로? 나한테 확 쏠려요. 서기관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응다이가 은근히 쓱 올라가는 거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나라 말로 관종이지. 이게 그거예요. 이 긴 옷은 그래요. 값도 비싸고 화려하고, 더군다나 이 긴 옷에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방울을 날듯이 수술을 길게 늘어뜨려요. 폼이 좀 나잖아. 그런 거. 하여튼 서기관이 입는 옷이 이건 누가 뭐 그렇게 제정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했을 텐데, 늘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늘.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아요. 서기관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석학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핵심 멤버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세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서기관님 오셨어요. 서기관님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보신 적들 있으시죠?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좋지 안 좋겠어요? 솔직하게 누가 나를 정중하게 대접하고 예절을 갖춰서 나를 맞이해주면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배버린 거야. 그게 나쁜 거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한테 안 하는 사람은 너는 찍혔어 나한테. 이럴 할 정도로 몸에 너무 익숙한 거 이게. 주님이 그거를 딱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는 삼가하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장차 지금은 예수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표시가 안 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봐봐요. 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자, 목사가 있어요. 전도사님 있고요. 여러분 중직들 있어요. 목사가 딱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 저만 표시가 많이 날 거야. 예수님 있고 제자 있으면 예수님만 표시가 많이 나. 제자는 별로 안 나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제자들이 표시가 나거든. 이해가요?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야.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셔갖고 그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잘 관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복음을 맡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요, 신앙적으로 보면 수장이에요. 그때는 서기관들처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목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 않고 좀 써요. 내가 입는 옷 같은 경우 너무 화려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비싼 것도 안 입으려고 하는 거고 돈도 없지만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양벌인데
흰 옷을, 양복을 쫙 빼입고, 구두도 하얀 구두 딱 신고, 생각 안 해봤죠? 만약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 딱 나타났다고 했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 닭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티가 확 나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입고 나온 이거는 티 나요? 여러분하고 뭐 같잖아요, 그냥.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티가 확 나는 복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몸에 이제 익숙하고 배워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다, 야 나야 나, 어떡하라고, 머리 숙여, 뭐 이런 의식을 갖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독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서기관의 이 행동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향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좀 수수하셔요. 보편성이라고 해야 되나? 들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 중간 수준을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이제 그러셨겠지만, 주의 종은 성도들의 중간 정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초라하고 초치하고 막 이래도 안 되고, 목사님 너무 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기고 이래도 안 되고, 잘생겼으면 성형해서 그냥 보통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냥 성도들의 중간 계층 정도, 그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목사님들이 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꼭 일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죠. 평범하라. 네, 성도들 교회 안에는 좀 뭐 연세도 아랫사람도 있고 윗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배움도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좀 많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어디다 맞춰야 돼? 중간에 맞추라는 거죠. 중간에.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데서 나온 말씀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저 나름대로 이제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삼가라, 스톨라이스. 긴 옷이 스톨라이스인데 삼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거 삼가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고라.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 헬라 성경에 보면 아고라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던데, 이 아고라라는 것은 시장, 광장이에요. 광장에서 시장이 열려요. 우리도 뭐 재래시장 있습니다만 5일장 열리고,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유대 사회도 열고,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지금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국, 속국, 그런 나라들도 보면은 이 광장이 있어요. 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렇게 다녀보면 언제나 광장이 있어요. 마을에도 광장이 별도로 있어요. 광장 문화거든. 네.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유럽 같은 데 다녀본 경우. 네. 동남아는 없어. 동네 어느 한 군데 삥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어. 이걸 이제 아고라라고 하거든요. 광장이에요. 여기에 시장이 서요. 이 아고라는 한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종교적인 때 이 아고라 모여요. 하나는 정치적인 거, 하나는 경제적인 거. 거기에 모여서 정치 이야기하다고, 종교 이야기하다고, 먹고 사는 물건도 사고 팔고 하고, 항상 이 아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 같은데 성지순례를 가도 그렇고 일반 여행을 가도 유럽을 가서 보면은
꼭 아고라가 있는 데가 거의 중심지예요. 동유럽을 가보니까 거기는 조금 특이했어요. 기본적으로 마을에 아고라 큰 것도 있는데 조그만 동네, 변두리 동네도 아고라가 있더라고. 마을이 이렇게 크지 않은 데인데 거기도 한 우리 여기 성전보다도 좀 요 정도보다 좀 적은 그런 이렇게 여기 광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서로 왕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시장에서 여기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더군다나 기노 수술 달려 있는 걸 쫙 끌면서 쫙 걷는 거야. 얼마나 폼이나. 마치 황새가 쫙 가는 것처럼. 모르는구나. 그럼 바꿔야지. 공작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시장을 한 번만 지나가면 물건을 사야 된다. 안 사. 그냥 지나만 가는 거야. 지나만. 왜? 인사받으려고. 갔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당시에 하던 짓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뭐 인사라는 게 뭐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자연스럽게 서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달잖아에 오세요. 뭐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는 좋죠. 그런데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또 보니까 상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잔치의 윗자리. 잔치 윗자리. 뭐 이런 부분도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화만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왔는데 지금 시장 말씀드렸고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그래요. 회당. 이 회당의 높은 자리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당의 높은 자리가 뭐가 높은 자리냐? 이 부분이죠. 가장 뭐 보편적인 게 법계 지성소로부터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소에 가까운 자리에 좌석이 이렇게 배치돼요. 우리 여기도 보면 지금 성가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성가대석이 여기 있는 것을 폐지시켰던 경우가 있어요. 성가대석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두 가지야. 저 뒤쪽에 있는 경우와 이 위쪽에 있는 경우에 이건 이제 유럽 쪽에서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 서유럽 쪽에서 했던 건데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도 이제 여기 다 배치하죠. 성가대는 왜? 예배자로 본 거예요. 이 개념은. 이게 유럽 시대 때 그랬어요. 유럽 시대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나 또 성가대원들이 너무 또 표를 내 또. 그래서 안 되겠다. 내려와. 뭐 이건 역사적인 얘기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이 지성소에서 가까운 데 있는 자리가 상좌예요. 높은 자리예요. 또는 이제 이게 돋보이는 위치. 거기가 또 상자라고 그랬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난번에는 안 가더라고. 어디야? 벳박에 가고 하는데 고라신이 있던 거기 가니까 그게 없어요. 이제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는데 보니까 그게 상자가 있어. 돌로 만든 의자인데 회당 입구에 딱 서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지금 들어오면은 우리 현관문 있잖아요. 그 옆에 딱 돌로 만든 이렇게 높은 의자가 있어. 그게 딱 올라가 앉는 거야. 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받는 거지. 그게 상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회당의 상자. 가장 돋보이고 눈에 확 띄고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지성소에서 가까운, 법궤로부터 가까운 데 있는 자리, 이게 다 상자로 이제 취급했던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는 거죠. 또 뭐 잔치에서의 또 윗자리 상자, 잔치에서도 상자. 이 식사자리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 편한 자리. 글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좀 높죠, 여러분보다? 이런 데가 일종의 상자예요. 여기 의자를 배석해 놓으면 얘가 상자가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보통 앉는 그 자리보다 좀 높게 돼 있는 그곳, 이게 이제 상자고요. 우리가 한국도 이 상자 개념이 상당히 있죠. 상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랫목, 윗목, 그죠? 옛날 온돌 가옥이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데가 누가 있는 곳이요? 그게 아버지가. 이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 끝에는요, 그게는 불도 안 들어가. 냉골이라 하죠, 냉골. 그래서 이런 거 있듯이 하여튼 뭐 이제 상자인데,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앉으면 언제나 제일 말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식사할 때 제가 어디에 앉아요, 대부분? 생각 안 나요? 관심이 없구나. 제가 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석으로. 그게 말석이에요. 제일 불편하거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말석에 앉으면 누군가는 편한데 앉잖아. 이게 이제 몸에 이제 배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 같이 뭐 만나고 뭐 식사하면은 언제나 저 문간 쪽에 있는 자리, 거길 가서 앉아. 물론 뭐 목사님들 아유 일로 오시라 그러는데도 괜찮아요. 앉으려고 노력해요. 그러지 않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왜 그러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나 스스로가 자제하려고 하는 거죠. 요게 식탁이라고 봐봐. 요게 식탁. 어디가 높은 자리죠? 요게 식탁이라고 봤을 때. 여기야, 여기. 여기 회장님 자리야. 여기 왜 앉혀요? 돈 내라고 앉히는 거야. 저도 가면 목사님들이 여기 자꾸 앉으래. 나를 위해서 앉으라는 게 아니야. 돈 내세요, 이 얘기야. 그건 이제 아니겠지.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평범한 식사 테이블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써놓은 건 없지만 암묵적으로 표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런 데를 앉으려고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앉았다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앉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지. 때에 따라는 뭐 앉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돈 내는데 앉아야지. 뭐 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면 여기 앉을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앉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보면 거실에 이렇게 좀 괜찮게 사는 집 보면은 여기 앉았다가도 누가 오면은 이쪽에서 딱 앉잖아. 그런 거 봤어요? 그게 상자야, 거기가. 그러니까 의식 속에, 사람들 의식 속에 동서고향을 망라하고 다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시장이든지 회당이든지 잔치자리든지 이런 데서 다 뭐 의식에 내가 좀 큰 자, 높은 사람, 섬김 받으려 이런 게 있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를 근절시키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뭐 야고보, 요한 같은 케이스도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47절에 보니까 47절에 뭐라 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가산은 재산이에요. 일명 쉽게 말하면 이제 재산인데 그 집의 재산이에요. 가산. 근데 삼킨대요. 삼킨다고 이제 표현되는데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약탈하다는 거예요. 약탈. 과부의 재산을 약탈한대. 누가요? 서기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원래 서기관들은 도둑놈들이야?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남편이 과부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있지 않았어요? 그 집안의 재산. 이 재산을 서기관한테 그 법적 대리인으로 삼아서 맡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맡겨진 재산을 자기가 끌고 가는가. 가로채는 거지. 과부는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뭐 그 고대 사회 여성의 힘이라는 것은 아주 미비하거든요. 남자들이 좀 우습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게 사회적 통념이었거든요. 근데다가 재산이 이미 서기관한테 넘어와 있어. 서기관이 슬슬 빼먹고 이렇게 해도 뭐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적 대리인으로 삼고 재산을 다 넘긴 거예요. 그 가부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거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서기관이 별로 좋은 사람 아니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처럼 내게 아니면은 봐도 안 되고 손대도 안 되고 이런 어떠한 사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된다.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강탈을 할 수 있거든요. 강탈. 뉴스 보니까 자식들도 부모 거 막 강탈해가고 때로는 부모도 막 살인하고 막 그런 자식들도 있고. 부모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더만. 그래서 법정 싸움이 부모 자식 간에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내 것이 아니면 그건 손대면 안 되고 그게 마음 두면 안 된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외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뭔가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거거든요. 왜? 속이려고. 이게 좋은 의도에서 그러든 안 좋은 의도에서 그러든 이 외식은 예수님이 저주하고 심판했던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굳이 외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외식을 자꾸 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돼 있어요. 보여주려고. 여러분들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 없어요? 없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순수하게 보여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근데 누구를 속이려고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내지는 권면이 하나님께 자꾸 제일 좋은 거로 보여드리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저는 따로 있다. 100%다 그러지는 않지만 신는 신발도 따로. 제가 지금 오늘도 예배 드려 올 때 신는 신발은 저는 평소에 신는 신발은 안 신어요. 예배 때만 드리는 신발을 신어요. 옷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냥 평소 때는 그냥 일반 막옷처럼 그냥 그렇게 입죠. 근데 예배 때는 뭔가 좀 다르게 입으려고 노력하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완벽하고 뭐 마치 신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보이되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좋은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외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기도는 좋은 건데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길 사거리 아니면 아고라, 이 광장 이런 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돼요. 지금도 발견돼요. 이스라엘의 시내를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자기네는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실한 가까움은 좋은데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이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게 그런 거지. 금식에 대한 말씀 내가 했잖아요. 나 금식 안 해가고 세안도 안 하고 몸을 깔끔하게 단장도 안 하고 티를 내는가. 나 금식 안 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도 항상 평소처럼 씻고 닦고 몸 단장하고 티 안 내면서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한다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눈동자 신동자 보이고 뭐 머리카락 흥크러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 그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길게 기도하는 거 좋죠.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외식은 안 된다 라는 거죠. 마지막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심판을 받는데요. 이 크리마라는 단어거든요. 크리마라는 단어를 심판으로 이제 번역해 낸 건데 심판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죄, 벌, 크리마가 벌 받는 거다. 심판이죠. 근데 문제는 더 있어요. 더 엄중한 심판 받는다는 거지. 똑같은 죄를 졌는데 서기관에 그런 죄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잖아요. 서기관에 이 지금 5가지 열거해 드렸는데 이러한 자는 더 엄중한 심판 받는다는 거야. 이 비교급을 썼어요. 뭐뭐보다도 더 비교급이거든요. 다른 이들보다도 더 심판받는다는 거. 중한 심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들 이거 하지 마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서기관을 좀 우리가 봤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디모데서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능력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모양새만 가지면 안 되고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있어야 되고 거칠애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뭐 마음도 없이 와서 있다 그러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